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 그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힘내어 일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회당의 책임자였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시기를 애원했다. 그에게는 12살쯤 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가 있었다.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아무한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 술을 건드렸다. 그러자 곧장 그 여자에게서 출혈이 멈추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다. 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스승님, 무리들이 스승님을 애워싸고 떠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요, 나한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들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떨며 나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했어요. 평안히 가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는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허락하셨다. 모두들 울고 있었고 그 아이 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울지를 마세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부르며 말씀하셨다. 얘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아이가 곧장 일어났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시기를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읽었던 출혈병이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양쪽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있고 그 중간에 이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뒤에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또 말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누가는 무엇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회당의 책임자였다. 회당장이라고 예전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구해달라. 이 딸은 하나뿐인 딸이고 12살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셨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고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라는 장면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43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돈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한테 다 써버렸던 거죠.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백방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자신의 모든 재정이 그렇게 다 허비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일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쳐지지 않을까. 물론 그에게 그런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을 때 그 출혈이 멈추고 아팠던 것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죠. 누가 나를 건드렸냐?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건드렸고 누군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렸을 텐데, 예수님께 접촉이 되었을 텐데, 이 여인이 접촉한 것에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작동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48절에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연약한 몸에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출혈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레위기법에 따르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 다닐 수도 안 되고 누군가가 접촉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율법의 규정보다 앞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건드렸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셨지 너 율법을 왜 어기고 이렇게 다니냐? 라고 책망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믿음이 율법의 어떤 규정들을 앞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율법은 왜 필요한가? 율법의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자체가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만약에 율법의 규정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자라왔는데 곧 죽게 되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순간에 죽었다.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건드렸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냐 찾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시고 지금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지? 라는 생각 야이로가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을 더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예, 여기서 또 믿기만 하라. 믿음이 등장하고 있죠. 믿으면 딸이 구원을 받을 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딸이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아내를 데리고서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얘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예수님도 지금 율법의 규정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왜 일부러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믿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소문이 분명히 나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 그것이 아이를 살리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죽었고 이 아이의 손을 만지신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가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셨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믿음이 이 딸을 구원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앞뒤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있었고 중간에 출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 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믿음은 분명히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12살 된 딸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것과 12년 동안 출혈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 12년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잘 모르는 이 여인은 출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뭔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사람이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괴로움과 절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2라는 숫자가 오늘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겪는 가득한 고통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깨뜨리셨습니다. 슈리라는 여인의 접촉을 용인하셨고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생명의 회복이 선언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의미를 다시 조명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사건에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치유와 자유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